네, 오늘은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요나서 3장 4절부터 10절까지 이 회개의 본질에 대해서 좀 나누길 원합니다. 정서불안으로 앉기만 하면 주변에 있는 종이를 막 찢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워낙 정도가 심해가지고 정신병원에도 다녀봤는데 도무지 낫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 의사가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혹시 과거의 상처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자라면서 누구한테 종이 뭉치로 맞으신 적 없으십니까? 그 상처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종이를 계속 찢는 게 아닙니까? 이 의사가 이런저런 질문하는데도 처방을 내렸는데도 이 병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이 사람이 또 다른 병원에 찾았습니다. 의사가 또 물어봤어요. 혹시 과거에 이 근처에 종이 공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종이 공장에서 나오는 이 매연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그 경험들이 이 혐오감을 일으켜서 종이를 찢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곳에서도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다녔죠. 마침내 어느 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는 앉기만 하면 종이를 찢습니다. 환자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던 의사가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종이 찢지 마! 네. 그 후로 감쪽같이 병이 나았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다른 의사들은 그 환자가 들어야 될 말, 종이 찢지 마! 네. 그 정작 들어야 될 말을 안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말을 듣고자 하지 않으면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찾아다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요나서 3장의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는 요나 선지자가 마지못해서 선포한 단순한 말, 동사도 없는 말이라고 했죠. 40일 지나면 니느웨 뒤집어진 이런 식으로 선포를 했는데 그 단순한 한마디 말에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들어야 할 말을 이 사람들은 붙잡은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우리에게 준 구원의 이 복음의 모형으로서, 회개의 모형으로서 이 니느웨 사람들의 믿음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제목은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니느웨 사람들이 결국 회개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이 제목은 사실은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나오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부터 보면 거기 가이사랴의 고넬료 이방인 로마 백부장 집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죠. 베드로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도대체 왜 이방인한테 가서 베드로한테 이방인과 교제를 했느냐 막 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내리는 걸 내가 어떻게 막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변호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유대인들이 설득을 당하면서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주셨도다. 거기 바로 나온 그 구절입니다. 근데 그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사실은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안이 먼저 들은 것이 아니라 구약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그 구원의 복음의 그림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런 그 모델이 뭐냐, 그런 발자취가 뭐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니느웨 사람들이야말로 우리에게 회개의 본질을 알려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이 회개라는 것,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한다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거죠. 4절을 먼저 보십시오. 4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니느웨는 3일 길,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그 도시를 다 돌아다닐 수 있는데 하루만 외쳤다 그랬어요. 그렇죠? 요나가 마지못해서 최소한의 순종만 한 것이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외친 그 외침은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과 같은 아주 단순한 말이었단 말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심판의 선고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을 필요한 말씀으로 자기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해야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뒤집어진다. 그러니까 당신들 끝났다. 이런 심판 선고인데 왜 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낭망을 하지 않고 그것을 붙잡았을까? 여러분 그 당시 니느웨는 지진, 기근, 역병 등으로 이미 충분히 절망 상태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런 자연재해, 이런 역병,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지 모르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였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갑자기 그런 니느웨에 요나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낸 거죠.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 말씀이 증거될 때는요,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아무리 최소한의 말씀으로 증거했어도 니느웨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선고에 끝났다라고 이렇게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그 대상이 진짜 누구인지를, 하나님인지를 발견한 겁니다. 그 말씀 뒤에 누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그러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유일한 어떻게 보면 이유인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유일한 이유. 네. 그렇죠. 여러분 이 홍순한 곳에 마시는 없다라는 속담이 있죠.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자기 취향에 맞는 그러한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들려드렸던 그 예화의 그 환자처럼 여러 이야기를 듣는 거죠. 이래서 저렇다, 이래서 저렇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들어야 될 말은 좀 잊지 마. 단순한 말이었던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들어야 됐다는 말은 너네 이제 끝났다. 이 단순한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생명을 주시는 말씀으로 기다리고 받아들여야지. 거기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 많은 설명이나 아니면 내가 듣기에 정확한 혹은 내가 듣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말로 들으면 이게 계속해서 혼란 가운데 접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그 말씀만 가지고 지식만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첫 번째 말씀을 받고 회개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됐습니다. 이게 말씀을 받으니까 누구예요? 그 말씀이 선포된 그 주체가 누군지를 안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었죠. 그 대상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이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기에 히브리어는 믿음의 강조가 있어요. 믿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어요. 아시리아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스라엘 원수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 믿음이 이 요나서에 나오는데, 이 믿음은 우리가 요즘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아멘의 어근이 되는 말이에요. 아멘. 믿는다. 진실하게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믿음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면서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네 후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 아무 증거가 없는데도 받아들인 하나님만을 믿는 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한테 충격적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말씀을
이스라엘 선지자인 요나를 통해서 들었을 때 눈이 열려지면서 이스라엘의 원조,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그대로 가졌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 같은 이방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똑같이 동일하게 가능하다 말이죠. 그 인격적인 신뢰가 가능하다. 결국 회개라는 것은 내가 방향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능력 사람처럼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 이 첫 번째가 되면 사실 나머지는 다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5절, 6절에 나오는 6, 7개의 동사들은요, 결국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이제 그 대상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킨 증거로서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과 행위가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을 때 자연스럽게 거기서부터 행위가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말씀이 무엇인지 단순한 말씀이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와 행위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악행을 떠나고 하는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이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 이 생명을 얻는 이 복음, 이 소식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 니느웨 사람들이 먼저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하셨다는 그 그림자를 이제 보여주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어떤 이 믿음의 행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그 행위들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했던 그 방식을 따라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도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의 원수된 사람들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대상이 결정이 됐을 때, 방향성이 결정이 됐을 때 인격적인 신뢰를 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두 번째는 6절과 7절에 방향이 결정이 되고 인격적 대상에 대해서 내가 신뢰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생각이 돌이켜집니다. 6절 보십시오.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의 전형적인 모델인 거죠. 자기 부인, 이 인식이 바뀌어지는 거죠. 내 삶에 내가 왕으로, 내가 주인으로 자리하고 있었던 그러한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회개의 모델이라고 그랬죠. 왕이, 이제 니느웨의 왕. 여러분, 니느웨를 다스리는 주권자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형리 그거 아시죠? 사형리 보면은 그 마음의 가운데 중심에 나라는 그 사람이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한다라는 것을 보좌를 내려와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이것이 기본이라는 거잖아요. 바로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내 보좌가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시고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래서 보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앉습니까? 마지막에 보면 제위에 앉는 거예요. 끝났다. 나는 이미 끝났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심판의 선고를 받은 자처럼 여기 제위에 앉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상복, 베옷은 상복을 말합니다. 상복. 여러분, 상복 3배로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저한 멸망이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왕적인 행위로 하던 것, 내 자신이 주관하던 것을 다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보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거기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는 겁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받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제는 왕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죽은 자처럼, 옛사람이 끝난 자처럼 베옷, 삼베옷을 걸치는 것입니다.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는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의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다라는 그 표현으로 우리에게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이 결정이 되면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첫 번째 회개의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아무리 들어도, 많은 얘기를 들어도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뭐가 바뀌어지냐? 우선순위가 바뀌죠.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여러분, 이것이 이 우선순위,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그것을 깨닫고 먼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것을 왕이 받고 회개한다는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자기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서를 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 선포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왕이 공식적으로 더 공동체적인 죄악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니느웨의 크기가 얼마라고요? 사흘길. 근데 요나는 며칠만 다닌다고요? 하루만 다니는 거예요. 요나가 다 하지 않은 것을 니느웨 왕이 끝까지 공동체적인 것으로 인정하면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부터 짐승까지 모든 생명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생명이 없는, 생명을 걸고 물도 마시지 말고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우선순위가 이게 최상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짐승까지 금식을 시키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여러분, 이 니느웨 왕의 회개가 이렇게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온 피조계를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인 아담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했어야 될 일을 지금 니느웨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아이러니죠. 요나가 하지 못하는 일을 니느웨 왕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적인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게 문제다. 회개가 정말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 가장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생에 잘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안 해도 되는 일을, 그것을 지금 먼저 올려놓고 있는 게 사실은 보통 사람들의 삶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안 하면 죽는다라고, 안 하면 죽는 거, 그것을 찾은 거란 말이죠. 찾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걸 안 하면 죽는다. 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돈을 벌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돈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뭘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제가 그러잖아요.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그 짐승까지 금식을 안 시키면 안 될 것 같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은 자처럼, 우리 니느웨가 끝난 자들처럼 이미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목숨을 걸고 걸만한 것이라고 이 말씀을 받고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각이 돌이켜지는 인식의 변화가 돼요. 그래서 조서를 내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명령이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반응의 구체적인 것이 바로 8절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로 향해서 회개로 방향을 돌이키면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 삶이 바뀌어집니다. 악행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8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10절에 니느웨의 재앙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이유에서는 10절에 보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다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 행위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 뭐죠? 법원에 가서 누가 고소를 해서 기소가 돼서 그 재판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 재판관이 가장 먼저 찾는 건 뭐냐? 증거라는 말이죠. 요즘 사회적으로 뉴스가 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증거가 없이 기소를 하거나 증거가 없이 뭔가를 재판하려면 이것보다 힘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키기로 할 때 뭐가 필요하시냐?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 말하는 8절에 말하는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난 이 행위를 하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이 바뀌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복음의 작동 원리라는, 회개, 생명을 얻는 작동 원리라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거기 보면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거기 악한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이라는 것은 라이프스타일, 삶의 양식이죠. 어떻게 보면 이 앞에서 봤던 베옷을 입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돌이키실 만한 증거는 라이프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쓰는 우선순위가 바뀌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어요. 시간에 대해서 쓰는 우선순위가 바뀌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고요.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가장 중요시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이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헌신하라, 선교단체에 헌신하라, 그런 말들을 이렇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 오용해서 남용해서 사람들을 누르고 착취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지만, 그것을 좀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드리는 헌신, 회개의 우선순위의 그 증거로서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최우선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이 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 상징입니다. 어떤 책임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기득권. 말하자면 요즘의 말로 하자면 갑질행위죠. 갑질행위. 자기의 책임 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마구 남용해서 사람들을 누르는 행위. 강포잖아요. 강포. 그래서 사람들의, 예를 들면 이자를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착취해서 받거나 혹은 그보다 더 높게 해서 받거나 이런 식으로 갑질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손으로 행한 강포라는 것. 기득권,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이용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악행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기대하고 부흥을 소망합니다. 그렇죠? 근데 부흥은 단지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막 열심히 찬양을 하거나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면서 교회 안에서 한 몇 시간을 그렇게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반드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화되면서 사회적인 개혁,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치관이 가정과 사회에 흘러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인 행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부흥이. 그리고 이게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분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니느웨는 그렇게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르시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과 자기들이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서 사는 것이 바로 회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십시오.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나서 1장에서 선장이 요나를 깨우면서 기도하라, 부르시라고 외치면서 너의 신을 찾으라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멸망시키게 아니할 줄 누가 알겠느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이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한다는 모습으로 보입니까? 우리는 권선징악, 디즈니 철학을 많이 믿는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은 멸하고 선한 사람은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러나 여기 보면 니느웨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서는 자기들이 악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죠. 자기가 악한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사실 회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악한 것을 깨달았을 때 뭘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긍휼, 자기의 악행을 그 악대로 갚지 않아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과 자비.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세상은 권선징악이에요. 악한 대로 갚아야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복수해야 돼요. 똑같이 갚아주거나 그보다 더 심하게 갚아주거나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행했는데도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분임을 니느웨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악했다고 역사적으로 소문난 니느웨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심판을 안 당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숙명론이야.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번 생에는 안 돼. 이런 인생은 끝난 거야. 그렇게 빠진 것이 아니라 심판당해. 끝났어. 이렇게 빠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돼.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그것을 돌이키실 수 있는 분, 긍휼의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회개의 가장 어떻게 보면 결과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찾은 것이 회개의 결과예요. 이 뜻을 돌이키사 진노를 그치사, 여러분, 이 표현은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해서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멸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누가 중보합니까? 모세가 중보하잖아요. 모세가 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사,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그 똑같은 표현이 신명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긍휼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긍휼을 받고 심지어 요나는 죽음 가운데 자기의 불순종에서 죽을 뻔한 물고기 뱃속에서 건지질 받은, 구원을 받은 그 긍휼을 받은 사람들. 그런데 그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 아시리아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 아시리아에게는 권선징악, 악을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으로 지금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죠.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에 뉘우치십니다. 10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곳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돌이켜 떠나사, 돌이키사, 여기 9절에도 돌이키시고 그치사, 여기 이 말은 히브리어로 뉘우친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 돌이킨다라는 말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여러분 회개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회개는 먼저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에서 봤던 것처럼 생각을 돌이켜요. 생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였지? 생각 갑자기 안 나네. 그 말은 뭐냐면 행실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생각이 바뀌어지고 행위가 바뀌어지는 것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돌이키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했다라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뉘우쳤다. 그 뜻을 돌이키셨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는 분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은 변하지 않으신 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 우리와 맺은 새 언약,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은 가변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렇게 안 하신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긍휼을 의지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뉘우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려고 했던 그 심판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정하신 뜻을 돌이키실 수 있는 실시간의 하나님이구나.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꿔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을 이루실 수 있는 충분히 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이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이 요나서 3장에 나온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흘려보내야 되는가? 이 그림자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요나 선지가 시작한 계시의 말씀, 이스라엘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니느웨가 받은 것처럼 긍휼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님 말씀처럼 바리새인들 세대, 그 세대를 정죄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이방인 교회가 해야 되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요나가 마지못해서 했던 것, 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긍휼을 증거하지 못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누가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까? 니느웨 사람들처럼 교회가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이방으로 흘러 들어왔다는 것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이 긍휼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 먼저 만났습니까? 이방인인 우리가 먼저 만납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전에 긍휼의 하나님을 알았지만 지금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 지금 만날 수 있는 그 증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니느웨 사람들 같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그 긍휼의 증거가 뭐냐? 여기 보면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 종교적인 어떤 것을 지키는 게 아니죠. 율법을 지키거나 안식일 지키거나 그대로 유대교처럼 사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는 반응을 보이는 삶. 이것으로 이스라엘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긍휼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그 긍휼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온 이방이 복음에 들어오는 그러한 일과 함께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특권, 그들이 받았던 그 긍휼,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이전에 의존했던 요나처럼 의존했던, 요나가 뭐 했습니까?
서운하고 감사 제사 드린다 그랬잖아요. 행실은 변하지 않고 종교적 행위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요나서 4장에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찍어냅니다.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누가 시기가 났다고요? 이스라엘을 시기 나게 해서 아무쪼록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4장에 누가 죽겠다 그럽니까? 열받아서 누가 죽겠다 그러죠? 죽여달라고 요나가 그러는 거잖아요. 요나가 왜 그랬죠? 니느웨가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을 때 요나가 시기가 난 거예요. 열받아 죽는 거죠. 긍휼의 하나님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회개했는데 니느웨가 회개했는데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는데 이스라엘의 계시를 시작된 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였을 때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서 긍휼을 깨닫게 하는 그 지점 요나서는 물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니느웨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지점에서 회개의 살,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복음 이것을 받았다는 이것이 교회의 어떻게 보면 본질이고 미션, 사명이고 회개를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놀라운 일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쪼록 이 느니웨 사람들의 회개와 그들에게 베푸신 긍휼을 받아들이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의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가장 강력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